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빛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라 말씀으로 선포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파트너를 이어갈 후대에게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묵상 중에 받은 말씀, 디모데후서 1장은 정체성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라.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직분성, 이걸 깨달으라. 사람들은 육신의 중심으로 살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갔다. 감옥 생활하는데 예레미야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내보내 주세요. 근데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 감옥에 나오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방되면 뭐 할 건데?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사업 잘 되면 뭐 할 건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뜻과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거의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강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강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 3장에서는 말세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미래를 보라는 말입니다. 말세 이때 온다. 사단의 역사는 장악하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당연 필연성으로 절대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에 강하면 당연하고 절대성이고 필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바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4장에서는 나머지 인생의 방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 배우죠, 금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딱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진짜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인 아들,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해라. 은혜에 강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에 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강해야 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내가 강해야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겨야 행함이 따라옵니다. 치유가 따라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걸 바른 길로 갈수록 치유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에 강해라 부탁하잖아요. 은혜에 강해라. 항상 은혜가 따라옵니다. 나는 그냥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은혜에 일단 강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 예배송 찬양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밭. 우리 아림자매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림자매한테요, 세상적으로 그냥 막 신나게 하라 못합니다. 저 정도는.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했으니까. 은혜 안에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충만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그 아무나 못 깨달은 고백이거든요. 지구상에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무식한 어부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요, 하다못해 모속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선물이나 돈 좀 가지고 점을 보러 한번 가봐요. 강신모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그냥 동정이나 던져디끼는 사람 말고 신이 강하게 내린 강신모한테 여러분 가봐. 그러면 신바람 날 테니까. 왜? 여러분 점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사주팔자 운명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다녔으니까요. 아니, 강신문은요, 내가 들어가니까, 집사 때 내가 들어가니까 저기가 집주인이 도망가더라니까. 집주인이 도망가요. 나를 보자마자 눈이 막 도망가. 아니, 왜 도망가? 이리 오라고. 당신 주인인데 왜 도망가냐? 아니, 나 필요 없어. 도망가더라니까.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니까요. 어둠을 꺾는 빛이 있으니까요. 교회에 예식 오는데, 밖에 비 오는데, 교회 안 오면 비 안 맞는데, 못 들어오더라니까요. 왜 못 들어올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스님, 보살, 무속인 못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왔는데요. 맞아, 내가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뭔 말입니까? 이 인생이요, 육체 원하는 대로 사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자들, 사탄의 종된 자들, 한번 그분들 쭉 보고 가면 쫙 봐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봐보라고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경대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시라고요. 여러분 친척부터, 여러분 가문부터 점검해 보셔. 그냥 성경이 맞나 안 맞나.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 악한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바로 예언하셨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사단의 뱀 머리를 꺾으실 왕으로 오신다. 다 잃어버린 거 회복시키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육체로 깨닫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노예예요. 죄와 저주와 재앙, 빠져나오는 길을 인생을 못해요.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의 피입니다. 피의 비밀. 성경에 유난히 피가 많죠, 그죠? 내 피를 먹는 자는 피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평상시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이나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해결책 없어요. 포로나에서 포로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뭔 수로 회복을 합니까? 그때 맑게 알아듣는 이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포로에서 회복시킨다.
다 잃어버린 걸 회복시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남들은 육으로만 보는데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은요, 한계를 넘어서 보는 눈이 열립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델을 하나 놔두고 모든 거 로마 속국 2000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비밀 그리스도. 모든 걸 잃어버렸다. 뭐 잃어버렸습니까? 돈? 아니면 집? 아니면 직장?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한가? 그러잖아요. 아니, 죽은 자에게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세상 거 뭔 필요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생명. 그리고 빛.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 1번 대제죠, 그죠? 그 은혜.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대로 생명으로 잉태했습니다. 그 생명이 성령입니다. 생명이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 아담에게 부었던 그 생명, 넘어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뭐하러 그분이 사람을 오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난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 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에베소 1장 3절에 영세 전부터 나를 아버지의 자식으로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야, 영세 전부터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도록. 와, 놀랍잖아요.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치적 하나 잘 되면 은혜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건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알면 알수록. 보이는 거 창조해내고 안 보이는 그 은혜.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주, 구원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구원주.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지.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대속하러 왔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 살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는 주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사단의 종로로 탄 우리를 완전히 다시 깨닫도록 하신 거 있죠. 해방시키려고.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 다 내 인생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그 의미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이뤘나? 나 교회 다니는데 뭐 이뤘나? 괜히 헌금만 하고 하루 놀러 가면 좋은데. 그런데요, 신앙이 조금씩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다 이뤘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띄운 이유가요, 시간이 없어 성경 못 보시잖아요. 먹을 거 먹느라고 못 보시잖아요. TV 보시냐고 못 보시잖아요. 어때요? 놀러 다니시라고 못 보시잖아요. 바쁘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사시라고 못 보시잖아요. 불 띄운 거는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야 오늘도 주의정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대로 생각을 합니다. 구역원들이 서로 만나도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어때? 오랜만에 자녀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만났다. 반갑잖아요. 그보단 더 반가운 만남. 영원한 만남.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나 같은 인간을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니까. 저 열심히 살았어요. 응? 다른 사람들과 방법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윗선과 손잡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손잡을까? 술 먹고 돈 주고 쾌락 즐기고, 그래서 내 사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내 사욕을 취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나도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나를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성인 군자로 살았습니까? 성령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인을 치셨다.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은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복음 깨달으면서요, 주님 주의 종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꿀송이로 입이 막 벌어졌다니까요. 우리 아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 예배 때 입 좀 벌리지 마세요. 정신이 없어. 말씀 받느라. 말씀이 너무 와닿으면 아멘 터져버려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오직 교회에서 아멘 집사로 소문났다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고요. 내 기도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세상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 그리스도래요. 난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밀인지를 몰랐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냥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모르더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내가 처음에 내가 막 어떻게 내 알만큼 막 집어넣으려고 막 애썼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나는 기도뿐이 안 되는구나. 드디어의 마음을 주께서 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건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목회가 누려지더라고요. 저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막겠나. 하지 마라 뭐 오히려 힘 빠지니까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가게는 뭐였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모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사랑하는 나의 관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나의 관심,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나의 눈물,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우리 성도님들 목사로서 잘 주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상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기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어쩌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안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사람이라면 필요한 건데 몰라서 안 믿는 거지. 알면 믿게 돼 있는데 알면 바울과 같은 인간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인생을 바꿔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알면은요, 여러분 배고픈데 밥이 먹는 것인가 알면 먹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아니까 나보단 그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그쵸? 저 처음에 내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영접하는 자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풍랑의 길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셔. 네 다 맡겨. 아버지 말씀 구해. 네 짐 무거운 짐 맡겨 내게. 내 자식도 내 가는 인생도 맡겨. 아버지가 잠잘 때도 아버지, 일어나도 아버지. 이거 주님이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전에 몰랐다니까요. 왜 그 좋은 말씀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가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축복인지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의미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한마디가 마귀의 종한테 나는 완전히 해봐.
이제는 내 가문에 대대로 붙어 살았던 이 저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당해봐야 합니다. 어느 분이요, 귀신 들려 정신병으로 시달리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싸우더라고요. 다릅니다. 그 정체를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정체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생각을 이겨요? 여러분 마음을 이겨요? 육체가? 육체는 혼을 못 이겨요. 육체는 혼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육체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 안에 자신을 알았다니까. 나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는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입으로 나오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마귀의 종돼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그것 말이에요. 속에 나오는 거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창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줘라. 그 마귀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영은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이태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배경 마귀입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누가 어떻건 백사람 뭐 저거 정치권 말만 그거 아니라 그 배경 마귀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마귀가 너무 미워요. 진짜로 너무 미워요.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주와 멸망, 사망, 권세, 지옥 배경에서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을 주셨다니까.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영원히 함께. 나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에 성전 삼았다. 나는 나의 보물이야. 나의 보물이라. 보물 중에 보물이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불안이 든든해지는 거야. 주여 오늘 또 말씀, 주의 능한 손이, 오늘 권사님 얘기죠. 주의 능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두려울 것 없어. 주님이 나를 강한 자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나는 못하는데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래, 그 말씀 제일 먼저 암송하게 나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내 거야 이거. 내 말씀이야.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내 말씀이야. 말씀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막 옛날에 무식하니까 책을 찢어면 어때? 성경 말씀을. 그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나를 이기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주의 종도요,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예수 이름 주신 거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무한테 안 줬어요. 얼마나 축복이니 몰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늘 보좌의 권세가 움직이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엄청난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지옥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안 보입니까?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장자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열매거든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열매를 다 나를 통해서 열매 열리도록 했다. 주님이 하셔요. 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꽃 피고 열매 열린다. 그냥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말한 거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가 못 올 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귀를 아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셔. 마가복음 3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잘못되는 거예요. 흑암권세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영적 세계만 깨달으면요 안 속습니다. 육신의 것만 보거든요. 우리는 그거의 한계예요.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럼 마음의 눈이 열린다니까. 혼의 눈이 열려요. 영혼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육신 봐봤자 한계잖아요. 그 밖에 딱 보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영이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쫓아낸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가정에 막 싸워요. 25절에 막 사람들 간에 싸우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행복히 살 수가 없어. 그 원인이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나를 이기려면 내 속에 강한 자를 물리쳐야 된다니까. 아셨어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걸 뽑아내버려야 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내가 부자가 돼야 남도 도와줄 수 있지. 그잖아요. 농사도 내 땅에다 농사 지어야 내 것이 되지.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뿌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거릇감도 안 나와.
실값도 안 나와 잘못 부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알아들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분이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과 뜻이 내 인생이 맞을 때 있거든요. 내 고집은 자꾸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자꾸 반대를 가는.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걸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숨은 게 뭡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나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시라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무지한 인간이니까 내가 똑똑한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물어보는 자, 행하는 자. 그 은혜를 강하게 받아야 돼. 그리스도로 은혜를 강하게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은혜를 강하게 받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심을 그 은혜를 강하게 가진 자가 되셔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나를 이겨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육체가 세상 사랑하는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치지 맙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 있죠. 표적과 기사가 증거를 주시는 거야.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보니까 증거를 주셔. 부자 되는 비밀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경제도 모든 누리는 자를 세밀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오직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꼭 집어서 말해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소년 그 청년 앞에서 많은 대신들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절했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같이 지혜 있고 능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자기가 그렇도록 전쟁을 해서 뺏었던 모든 나라 네가 다스리라.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세계 만국의 재물이 너에게로, 불신자의 재물이 내게로. 세상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니까. 불신자가 재물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지가지게 살면 얼마나 살아? 금방 가. 인간은 풀이요 꽃이야. 금방 가. 금방 가. 뭐 하늘에 별을 떨어뜨린 것처럼 권세 부리고 교만했는데 다 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럼 우리는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적 삶 보세요. 사도행전의 삶 보세요. 성령이 함께해서 다 하시잖아. 믿는 자에게 함께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
지금 있는 자리에 더도 말고. 전도한다고 비행기 타러 어디 갈 거예요? 부산을 갈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는 걸 싫어하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항상 내 있는 자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면 돼요. 밥 숟가락을 꺼낼래요? 엄마 밥 줘.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감사. 그렇게 사시면 돼. 생활이 주님과 함께. 생활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생활이 우리 어린애예요. 하나님 앞에. 비점을 주님이 주인.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적으로 세계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바이블 월드 미션의 멤버 자부심 가지세요. 자긍심 가지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나의 만남.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나는 파키스탄, 인도 모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만나. 소중한 만남. 그래서 생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어느 날 브라질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브라질 와서 집회를 좀 해주세요. 그 순간에 브라질은 24시간 가야 되는데 브라질 갔다 와서 내가 아는 목사님 병 걸렸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라면 24시간 가야 된다는 게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올 때 24시간. 그 왕복 거기서 집회 인간이면 거의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12시간 미국 와서 쉬다가 미국에서 12시간 한국 와요.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 한국 온다니까요. 다이어트 죽어요. 나 아는 목사님 병 걸렸어요. 그 병에서 못 깨나고 목회하다 갔어요. 그걸 딱 떠올려주는 거예요. 안 돼. 그 순간에 핑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외 집회가 잡혀 있어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연락 주세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 그 선교사님한테서. 핑계를 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안 맡기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닫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제가 힘들어하면요. 주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셔요. 재현아 힘드냐?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그래요. 아니요. 진짜예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힘드냐?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아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복음의 잣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의 말씀이 스폰지처럼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빨아들였어요. 얼만큼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했다니까요. 유교가 일어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 불렀다니까요.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니까요. 그런 한국을 보고 계신 하나님, 잣대를 넘겨버렸어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잣대가 넘어가고 있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한국에 학교가 하나도 없을 때 교회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바탕이 진리의 교육 속에서 인간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이 나라 헌법이 하나님 나라 법 따라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하나님 나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찬송이 된 겁니다. 부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잖아요? 단 한 사람, 바이블 홀트 멤버 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는 대표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열 몇 살 먹은 그 다니엘이 기도한데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시겠습니까? 로마 속국 속에서 전부 다 매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는 대표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표적인 축복으로. 지구상에 모두가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대표적 축복으로 너를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지금 나와 여러분을 우리 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적.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은혜가 강해야 내 것이 나옵니다. 믿음. 은혜에 강해라. 죽을 날 얼마 놔두고 너는 은혜에 강해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은혜에 강해라. 그럼 내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죠. 믿음으로 구원에 일어나. 은혜에 강해라. 은혜가 약하면 내가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서는데 내 말이 나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전부 쓰러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해보가세요. 모든 걸 감사로. 많은 자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신앙을 아시고 은혜에 강해라 하시는군요.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혜에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용한 시간에 집중으로 주님과 나 앞에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 이 말씀 잡고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옵니다. 그러면 뭔가 응답이 옵니다. 집중을 하면 옵니다. 그 오는 응답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몰입을 하세요. 나와 어떻게 해라 아니면 뭘 버려라라든지 뭐가 옵니다.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그 희미한 것을 딱 붙잡으세요.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 말이에요. 그 몰입.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경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옵니다. 제가요, 날씨가 추워져요. 한 1년에 한 서너 번 낚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냥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낚시를 가려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낚시하면 아무 생각 없이 찌만 보니까
좋아. 앞에 산이 경치도 좋고 낚싯밥도 사고 뭐다 다 준비해놨어. 옷도 딱 싸놓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낚시 가려고요. 가도 돼요? 물어봐야지 아버지 앞에. 가도 돼요? 가서 하고 나면 안 되니까 가도 돼요? 야 이놈아, 추수감사절 수장절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냐? 알았어요. 제 집사람이 가지 말라기도 싸갖고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알았어요. 안 갔어요. 갈 수 없어.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가요, 종놈이. 항상 물어보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제발 나한테라고 좀 해보세요. 내가 드려야지. 이 사람이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강해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내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주신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그 그리스도 지혜와 계시의 그 영, 그거로 마음의 눈을 열고 앞을,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앞을 바꾸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강하라.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은혜에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